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럝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춥지요? 네, 어제 저녁에 보니까 강풍이 많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고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지나쳐가는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추운 가운데서 우리의 몸은 또 이렇게 위축되고 또 떨릴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따뜻하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사는 평생에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어떤 진로를 하나 결정하더라도 참 그 중요함들이 다 다르지만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의 선택한 결과들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는 어떤 선택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 또 복된 시간들, 또 형통한 시간들이 잘 유지가 되려면 어때요? 그 이후에 좋은 선택들이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라면 어때요? 정말 그때는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잘못된 선택 하나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무서운 결과들,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어렵고 또 고난의 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한 번쯤 궁금하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 우리 입장에 비추어서 우리 같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눈에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또 무엇인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과 선택을 하죠. 그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26년을 이제 맞이하고 시작하며 우리의 작은 선택과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삶의 어떤 상황과 또 다른 경우에서도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봄특별 부흥회였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라는 주제 아래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세요? 네, 날 때까지 계속 해볼까요? 그래요.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대해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에브라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 지금의 이름과 옛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떡집이라고 그러면 좀 더 익숙할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떡집보다 빵집이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도 빵집이라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떡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집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 모압은 어떤 땅이죠? 이방 나라.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후로도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또 영적인 타락의 어떤 정말 근원지가 되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나라. 여러분, 그런데 그 땅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의 가족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앞선 1절이 알려줍니다. 상반절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요, 두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측면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 중에 택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이 없던 이 400년의 시대, 이 시간을 바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또 타락했던, 암울했던 시대입니까? 두 번째죠. 암울했던 시대였어요. 단적인 예가 이 사사기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그 결과 각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닌 거죠.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 결과는 사사기에 나오는 7번의 사이클, 영적인 악순환이 나옵니다.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자, 어려움에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아요? 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누구의 소견에 어른들을 행한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니까 지금 어때요? 생명의 떡, 그 떡집에서 지금 어디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특별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선택, 우리 성도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하는 것은 믿음에 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의 영적인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름에서요, 그 상황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하는 자,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의 왕인 분과 또 남자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어떤 이름을 갖는 자녀가 태어나야 되죠? 뭐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느낌의 이름이 전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약하다. 그리고 이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낭비하다 또는 파멸되다. 여러분, 안 맞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을 가지고 산 사람들인데 그 자녀들 이름은 뭐래요? 병약하고 낭비, 파멸의 의미를 갖는 이름. 여러분, 이게 단적으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시대가 그 자녀의 시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하니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자녀 세대가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져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누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누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 길을 알려줘야 됩니까? 엘리멜렉이 해야 되고 나오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어떤 결정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모압 땅으로 가는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의 위기의 시작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영혼의 그 상태가 위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뭔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뭔가 내 삶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믿음이 아닌 세상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농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해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위기는 삶의 고난이에요. 본문에서 엘리멜렉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원인이 뭐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것이 그렇게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모압 땅에 들어가 10년을 사는 동안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인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이 그 땅에서 결혼했던 여인 룻과 오르바 두 여인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요? 어떤 기대를 갖고 갔을까요? 여기는 지금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모압 땅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지. 내 자녀들이 그래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정반대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땅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쩌면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모압으로 갔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이걸 알고 가겠어요? 안 갑니까? 근데 이 땅은 흉년인데? 이 땅은 흉년인데? 여기도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모르니까 갔겠죠.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잘못된 결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는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으면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흉년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성도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을 갖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니까 잘못된 선택, 믿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영적인 위기는요, 모든 고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흉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성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흉년을 맞이하거든 이것을 꼭 생각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흉년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흉년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흉년을 피할 길, 피난처를 찾아야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길을 찾아야죠. 그런데 성도는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이 생각을 못 해요.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그때 그 생각이 떠올라야 하는데 무엇만 생각이 돼요? 내 주변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누굴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요. 왜요? 안심이 되거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모압 땅으로 가기로 한 엘리멜렉의 결정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명, 여러 사람이 가니까 우리도 가자. 여러분,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엘리멜렉은요,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 안정을 추구해요. 특히 어려울 때는, 불안할 때는 나 혼자 남아있는다는 게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퀴즈 대회 같은 데 나가면 OX 퀴즈 아시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OX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인가 서시겠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줄 알아서 X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O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죠. 내가 맞는데 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지?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랑 친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뭐해? 이쪽으로 빨리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가죠. 솔직한 심정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답은 틀렸어요. 사람은 많아도요, 그 많은 길에 꼭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벼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의 위기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선택은 필요해요. 눈앞에 현실만 보고 내린 결정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요,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과 환경을 따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위기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때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요. 왜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갔어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빼앗길 뻔하는 위기도 겪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어려워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요? 애굽으로 가요. 가는 길에 그랄 땅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바로 이곳이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애굽으로 가던 이삭이요, 그랄 땅에 걸음을 멈추고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6장 12절 14절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의 수확을 얻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땅 사람들이, 원래 그 땅에서 목축하고 농사했던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사람들은 애굽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가야 흉년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야곱은 흉년이라는 위기를요,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같은 흉년의 때를 지난 엘리멜렉과 이삭의 차이는 뭘까요? 엘리멜렉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환경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죽음을 향해서, 이삭은 축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다 잘못되면요, 이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요, 나오미가 이 10년 만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초라하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가 떠나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를 알아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나고도 그 땅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흉년의 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10년 동안 그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고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이 안전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할렐루야. 남들은 다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남들은 다 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이야기하면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면 알고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2026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지난 얼마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민감합니까? 혹시 올 한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흉년과 같은 삶의 여러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있어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여러분 주중에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 영상을 조금 듣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히 드러나 있다. 그분의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십자가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고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이 설교를 드렸는데요. 제가 청년부 우리 교회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하고 대담을 하는데 이 질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태기산 기도원에서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왜 알고 싶은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서 내가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도록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싶은 건지.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희미합니다. 멀어져요. 멀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사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이, 이 기준이 서 있는 성도는요,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올해를 살면서 그러한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요, 은혜의 시간이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생각나세요? 우리 영화관들 대관에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기독교 영화라고 그래서 영화 하나가 더 개봉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에서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끄고 싶은데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니까 저를 보세요. 다른 데 주목하지 말고. 그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당해서 돈줄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돈을 구하려고 하는데 국제 NGO 단체 기구에서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냐면 2억 불이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실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서 안 되잖아요. 직접 자기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참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들이 검증을 하고 만약에 진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 교회도 짓고 가짜 예배팀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때 속여가지고 우리가 2억 불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게 당의 명령이야. 그래가지고 보위부의 이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보위부 장교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물간 악단을 데려다가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는 것이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진짜처럼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찬양할 때 막 자유롭게 찬양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손을 들고 하는 것, 모션들, 오래 다닌 분들이 익숙한데 처음 온 분들은 진짜 어색합니다.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억지로 연기를 하려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연습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죠. 그리고 찬양단이니까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계속 말씀을 보고 찬양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갑자기 말씀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그냥 찬송가를 의미도 모르고 불렀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막 메이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실사단 예배를 앞에 두고 당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예배가 끝나면 다 사형을 시켜 죽이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결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스토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장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원칙주의자인 김대위, 우리로 말하면 북한의 계급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모든 일에 이 당성을 막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다가 뭔가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었던 장교가 그 사람에게 이들을 살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보여? 안 보여? 말해보라. 보이네? 안 보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장교가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마음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밥을 먹다 식탁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젓가락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처럼? 십자가처럼. 누웠는데 석가래하고 기둥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갑자기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그 찬양단의 가수가 와서 자기가 낫게 해주겠다고 손톱으로 꾹꾹 누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려울 때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누른 자국이 무슨 그래요, 십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온통 십자가가 보이는데 말해보라. 너는 보이네 안 보이네? 거기서 그 맞은편에 있던 장교가 자기도 고백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사람들을 빼돌려서 탈북을 시키고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십자가가 보이면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 장교가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죽기 전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잘했디요. 그리고 총성이 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지요?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요? 이 말이,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2026년 한 해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